창세기 32장으로 갈게요. 야곱에 대해서 오늘 낮 예배 때도 할 건데요. 야곱이 우리가 배워야 될 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일단 25장에 먼저 한번 봅시다. 어제 아침에 말씀을 나눈 거 우리가 먼저 한번 볼 거예요. 야곱은 이삭의 아들, 쌍둥이 아들입니다. 그죠? 네. 형은 에서고 형의 발꿈치를 잡고 따라서 나왔다고 이름이 야곱. 네, 발꿈치를 잡았다는 뜻이에요. 야곱의 이름이. 그래서 제이콥, 야곱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예, 서양에 가면. 그죠? 근데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라스트 네임이 없습니다. 예, 아브라함의 한 족속이기 때문에 우리는 성은 필요 없어. 예, first name만 사용하면 되죠. 신기하죠? 예, 우리는 성이 다 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우리는 아브라함의 유일한 후손이야. 예, 이거를 자랑하는 겁니다. 자, 야곱이 아주 머리가 잘 돌아갔어요. 잔깨가 많았어요. 그래가지고 형이 사냥하고 돌아가지고 배가 고픈 거를 다 알고 팥죽을 써가지고 형한테 형 배고프지? 배고파. 팥죽 안 들어? 줄까? 이러니까 줘. 내가 먹을게. 근데 그 대신에 형이 장자의 명분을 내한테 팥죽 안 들게 넘겨? 이러니까 에이 까짓거 뭐 장자 그거 뭐 필요 있냐? 팥죽 빨리 줘. 내 장자 명분 니한테 줄게. 넘겨버린 거예요.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넘겨버린 거예요. 자, 25장 34절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하는지를 잘 봅시다. 자, 읽어봅시다. 34절 시작.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서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장자의 명분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모르고 가볍게 여겼더라. 자, 신약 성경에는 이 구절을 아주 중요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예, 이 에스가 장자의 명분을 너무나 망령되게 가볍게 여긴 것에 대해서 신약 성경은 기록을 딱 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 본문을 기억을 잘 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요, 이렇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포지션, 위치, 이런 것들을 우습게 여기면 큰일 납니다. 아주 중요한 거예요. 자, 하나님 앞에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물론 집에서 장자는 내 마음대로 못하는 거예요. 그죠? 에스가 쌍둥이인데 먼저 나오고 야곱이 뒤따라 나왔다. 그런데 에스가 이 장자가 얼마나 중요하냐. 이스라엘에는요, 형제가 아무리 많아도 아버지가 장자에게 주는 권한이 엄청 많습니다. 근데 이거를 가볍게 여겼다는 것은 너무나 안타까운 일입니다. 자, 그래가지고 이제 쭉 넘어갔어요. 어제 아침에 우리 말씀을 나누고 지금 오늘은 이제 이 장자의 명분을 가로챈 것 때문에 또 축복을 형이 받아야 될 거를 야곱이 아버지가 나이가 많으니까 형의 옷을 딱 입고 분장해가지고 목소리도 형 목소리를 내고 들어가서 아버지가 연세가 많고 눈으로 잘 파악을 못하는 것을 활용해가지고 에스가 받아야 될 축복을 아버지에게 받아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들어와서 에스가 아버지 나에게 축복해달라고 하니까 아니 조금 전에 내한테 축복을 받고 간 사람 누구냐? 자기 말고 아들이 야곱밖에 없잖아. 그래가지고 27장 봐요. 34절과 35절. 창세기 27장 34절과 35절. 자, 늦게 들어온 에스가 아버지에게 슬피 울면서 말합니다.
34절과 35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에스가 그의 아버지의 말을 듣고 소리 질러 슬피 울며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이삭이 이르되 내 아우가 와서 속여 내 복을 빼앗았도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뭐 아들 조금 전에 와서 야곱에게 축복해 줬으니까 또 에서에게 동일한 축복을 선언해 줘도 되지 않겠냐 생각하지만은 아니요.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다. 아버지가 장자가 받아야 될 축복을 선포하고 나면 그 한 번으로 끝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버지가 굳건 아버지의 권한을 가지고 아들에게 장자가 받아야 될 축복이 있고 차자가 받아야 될 축복이 있는데 장자의 축복을 선포하고 나면 되돌릴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엄청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들이요 자라날 때에 아버지의 축복을 받고 자라는 거 이거 엄청 중요한 겁니다. 아버지의 권한이 얼마나 중요한지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뭐 남은 축복을 선포는 하지만 이제 이 에서는 자기가 잘못한 것을 깨달지를 못하고 노가 풀리질 않아가지고 저기 44절과 45절 끝부분 한번 봐봐요. 44절과 45절 읽어봅시다. 시작. 내 형의 노가 풀리기까지 몇 날 동안 그와 함께 거주하라. 내 형의 분노가 풀려 내가 자기에게 행한 것을 잊어버리거든 내가 곧 사람을 보내어 너를 거기서 불러오리라. 어찌 하루에 너희 둘을 이러랴. 자, 어머니가 형이 너무 에스가 화가 나가지고 죽이려고 하니까 잘못하면 큰일 나겠다. 그래가지고 동생 야곱을 자기 친정 있는 하란 쪽으로 특히 하란 있는 데로 빨리 보내면서 한 말입니다. 야곱은 기다리고 있으면 하나님이 복중에서 두 아들이 싸우고 있고 작은 자가 큰 자보다도 낫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선언대로 차근차근 하나님이 축복해 줄 건데 야곱은 기다리지 못하고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여가지고 축복을 가로챈 이것이 엄청 큰 하나님 앞에서 문제고 에서는 장자로서의 권한을 가볍게 여기가지고 팥죽한 그릇에 넘겨준 것이 잘못이고 이게 합쳐져서 가정에 엄청난 어려움이 오게 된 겁니다. 자, 야곱은 이것 때문에 이제 도망을 외삼촌 집으로 도망을 갑니다. 도망을 가지고 무려 몇 년 동안 대가를 지불하냐면 20년 동안 대가를 지불합니다. 예. 자, 그러나 우리는 여기에서 꼭 알아야 될 것은 에스를 축복하는 것이 아니고 똑같은 뱃속에서 나온 형제지만 하나님은 야곱을 축복하시면서 야곱을 통하여 이스라엘의 대를 이어갈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지 아브라함과 이삭과 에서의 하나님이라고는 말 안 해요. 예. 이 야곱이 장자의 명분을 딱 챙긴 것 때문에요. 약점도 있고 머리도 막 굴려서 거짓말도 하고 속이지만은 거기에 대한 대가를 지불은 받지만은 하나님이 주시는 장자의 축복을 받아서 누리면서 야곱을 통하여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 중에 오늘은 야곱의 생애에 제일 어려웠던 도망을 가는 중에 32장에 하란이 너무 머니까 이제 바깥에서 돌을 베개로 하고 잠을 자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게 32장의 일이에요. 예. 낮 예배 때 좀 더 상세하게 하겠지만은 조금 32장으로 넘어가 봅시다. 야곱이 너무 이제 피곤하니까 그냥 돌을 베개로 베고 자는 거예요. 자는데 32장 24절에
32장 24절 봅시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싸우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이 지금 저 도롤벽에 배우 하는 게 아니고 기도에 대한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아침에는요. 그러니까 약복강이라는 강가에서 지금 이제 기도를 딱 하다가 야곱이 지금 혼자서 하나님 앞에 약복강가에서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야곱이 된 위대한 흔적이 어디에 있냐면 어려울 때에 하나님께 엎드린다는 것이 아주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야곱을 통해서 배워야 될 것이 많아요. 야곱은 굉장히 잔머리도 잘 굴리고 거짓말도 순간순간 하고 이래서 많은 시간과 대가를 지불하지만은 야곱의 야곱됨은 어디에 있느냐? 결정적으로 어려울 때 아버지 어머니도 자기를 지켜주지 못하고 아무도 자기를 지켜주지 못하고 형이 자기를 죽여가야 잘못하면 잡히면 죽는 그런 상황에서 야곱은 홀로 남아서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고 있는 거죠. 여러분 어려운 일이 있습니까? 힘든 일이 있습니까? 내 스스로 뭔가를 해결하려고 하다가 어려움이 딱 왔습니까? 그때에 기도하는 시간이 있기를 바랍니다. 야곱처럼 홀로 하나님께 남아서 엎드려 기도하는 시간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때에 천사가 딱 야곱에게 왔는데 야곱이요 절대로 안 놓칩니다. 천사를 딱 붙잡고 씨름하는 거예요.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대퇴부 이쪽 쪽에 허벅지 쪽에요. 여기 관절이요. 완전히 위골이 되고 뼈가 빠져버린 거죠. 자, 그런데 야곱이 절대로 이걸 안 놓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가 이르되 날이 세리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와, 야곱의 이 의식이요 대단해요. 하나님이 보낸 천사에게 뭐라고 하느냐? 당신이 나에게 축복하지 않으면 나는 놓을 수가 없다니까요. 이판사판이야 이겁니다. 예? 차라리 내가 죽었으면 죽었지.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나에게 주겠다고 약속을 안 하면 하나님의 사자 당신은 갈 수가 없습니다. 27절 28절 읽어봅시다. 시작.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과 겨루어 이겼습니다. 자, 이 야곱의 이름은 창세기 25장 26절에 보면 발꿈치를 잡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름을 이 약복강에서 하나님의 사자가 이름을 바꾸라고 한 겁니다. 이름을 바꾸어서 야곱을 뭐라고 불러라고요? 이스라엘이라고 불러라. 이스라엘이 여기에서 이제 해석을 할 때 네가 하나님의 사자하고 싸워서 이겼다, 겨루었다, 이겼다 이런 뜻으로 주는 줄 아는데 사실은 이스라엘이라는 히브리어의 뜻은 그런 뜻은 아니에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과 함께 통치한다는 뜻이에요. 적어놓으세요. 하나님과 뭐라고요? 통치한다. 여기 제가 딱 적어놨죠. 예, 영어로 The ruling with God. 하나님과 함께 통치한다.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네가 하나님의 사자와 싸워서 이겼기 때문에 내가 이 이스라엘의 이름을 네한테 줄게 라는 뜻이에요. 예, 네가 끝까지 놓치지 않고
딱 붙잡고 하나님의 사자에게 축복 주시옵소서 하고 하니까 내가 너에게 선물을 주는 이름이 이스라엘이다. 자, 이 이스라엘의 이름이요, 지금 이스라엘 나라의 국호입니다. 국호. 예.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이름이 이 이름이라니까. The ruling with God. 하나님과 함께 뭐 한다고요? 통치한다. 전 세계를 통치하는 힘이 이 이스라엘에서 나오는데, 이 힘이 야곱이 야복강에서 지금 하나님의 사자와 싸워가지고 복 안 주면, 축복을 선포 안 해주시면 내가 놓을 수 없습니다 해가지고 받았던 이름이 이스라엘입니다. 와, 근데 이 이스라엘이 지금요, 우리 대한민국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몰라요. 전 세계에서 나라끼리 사랑하는 정도는 우리 대한민국과 미국과의 관계보다는요, 대한민국과 이스라엘과의 관계가 더 중요해요. 해방된 것도 비슷하게 해방됐죠. 그 다음에요, 우리나라는 1945년인데 이스라엘은 1948년에 해방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요, 이스라엘이 제일 어려울 때에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가 안 도와줄 때 이스라엘을 도와줍니다. 우리나라가. 그런데요, 저 북한이 문제가 있을 때마다 이스라엘이 개입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스라엘이 결정적으로요, 저 북한에 중국으로 들어가는 기차를 폭파시킨 사건이 있습니다. 그때에 중동에서 핵 원자탄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시리아의 사람들이, 기술자들이 다 들어와서 그거를 전수해 주었다는 첩보를 모사드, 이스라엘의 첩보망에서 파악을 해가지고요. 왜냐하면 시리아가 북한에 있는 핵무기 개발과 이런 것들을 협조하면서 시리아에서 핵무기를 딱 가져면요, 이스라엘이 아주 골치 아파지거든. 바로 옆에 붙어 있잖아요. 북쪽에. 거기에 있는 기술자와 북한에 있는 핵심 멤버들을 다 폭파시키가 죽여버리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것도요, 이스라엘이 배후에 관여해가지고 보내가지고 했다고 많은 사람들이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앞으로요, 우리 북한의 통일을 위해서 이스라엘이 엄청나게 중요한 역할을 할 확률이 많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통치한다는 이름을 준 이 이스라엘의 이름이요, 앞으로 굉장히 우리 대한민국에게 크게 영향을 미칠 확률이 많습니다. 자,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기도할 것인데요, 주님, 야곱처럼 내가 어렵고 힘들 때, 결정적일 때 사람의 이야기를 듣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기도하며 나갑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에도 야곱처럼 이 실험에서 승리하는 저희들이 되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